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에 필리핀 코디 모임을 가졌습니다. 올해 4월 달에 한번 우리가 저쪽 안겔리에서 모였었는데 그때 하루 잠깐 모였는데 하루가 너무나 짧아서 이틀로 이렇게 이틀밤을 모자 했는데 이번에 이틀밤 또 3일 낮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GBS를 시작한 지가 한 18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런 코디네이터 모임을 전혀 하질 않았어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GBS 졸업생들 한번 마닐라나 어디 큰 도시에 모여서 큰 집회를 한번 어떻겠느냐 그렇게 여쭤본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큰 집회를 하면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모여서 잠깐 은혜 받는데 굳이 그렇게 사람들을 멀리서 오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어떤 데는 배를 타고 와야 되고 어떤 데는 또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모임의 효용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서 전체 모임은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지역의 이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코디 목사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지역의 목사님들 또 리더들이 우리 집에서 참여하게 되고 또 참여한 분들이 와서 그냥 한국을 관광한 것도 있지만은 주 목적이 관광이 아니고 이것이 와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만나고 나면은 이들의 삶이 정말로 놀랍게 변화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신 분들이 목사님들, 사모님들만 해서 한 40명 됐는데 또 자녀들과 또 부교육자들 좀 오신 분도 있고요. 다 나름대로 자기 현장 사역에서는 잘하신 분들이에요. 일련 목사님도 사역을 잘하고 또 수비에 있는 그 만일 목사님도 우리가 그 한 6, 7년 전에 가봤을 때는 그야말로 평범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수비계에서 또 그 지역 산발렛이라는 그 전체 지역에서 아주 제일로 큰 교회가 되었어요. 지교회가 한 10개 이상이 되고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런 분들입니다. 또 나름대로 다 지역에서 GBS를 통해서 통과하고 나서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졌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이제는 이런 분들이 우리가 한번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또 서로 의견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제가 모였는데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 모인 분들이 다 만족해하고 좋아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한국의 GBS를 예정대로 내년 4월과 7월에 2차례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코디님 왔을 때는 제가 결정한 것이 전부 결정이지만은 그래도 이번에는 코디들 모임에 그런 성격을 부여해서 그 의미를 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GBS라는 것은 글로벌 비전 스쿨입니다. 학교입니다. 이것을 이제 승격을 시켜가지고 글로벌 비전 세미나리, 글로벌 비전 신학교로 이렇게 개칭을 하려고 해요. 개칭해서 4년 동안 그러니까 청년들이 4년 동안 우리 GBS를 와서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러니까 4년이면 4차례 유스 GBS나 어른들 GBS에 참여가 나면은 졸업장을 주려고 그래요. 신학교 졸업장을. 우리만 주면은 사람들이 또 힘없이 생각하니까 필리핀에 본갔던 목사님이 신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 학사 코스, 석사 코스, 또 목사, 박사 코스까지 만들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해가지고 공동 학위를 줍니다. 그러니까 사인이 졸업장에가 우리 GBS 내 사인이 들어가고 또 그쪽에 IBS라는 그쪽에 신학교에 본갓도 박사의 사인이 들어가서 공동의 학위를 줍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4년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인정하는 총회에서 또 지방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인준 세미나를 주게 됩니다. 졸업장을 그렇게 하고 나서 하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데 내년에 이제 팔랑에서 모이게 되면은 그곳에서 코리아 전체 모였을 때 안수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단에서 노예 때 노예를 소집해 가지고 안수식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형식을 지금 발굴합니다. 여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지역에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하실 분들은 지역에 신학교 가서 졸업해가지고 교단에 속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목회한 안수받은 목사가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GBS 선교사로. 청년들은 직장 다니면서 대부분 직장 다니면서 휴가 내가지고 이곳에 오는데 언제 신학교 다닐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앞으로 조금만 있게 되면 대부분 많이 다 회에 나갑니다. 그러면 더구나 필리핀 이 청년들은 회에 나가게 되면 지금 필리핀이 옛날 우리 한국처럼 회에 나가기만 하면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자기 직장 생활하면서 그 교회 세워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타깃이 뭐냐면은 청년층들, 직업 가진 청년층들을 훈련시켜서 직장 현장 또는 해외 현장으로 파송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안수를 줘서 선교사로 집에서 선교사 파송장을 이제 주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본가또 목사님 신학교도 딱 2년제입니다. 4학기입니다. 4학기하고 졸업장 주고 안수 주거든요. 옛날 우리 한국도 그런 신학교들이 3년하고 지방에서 또 지방 2년하고 그냥 간호사 또 1년 동안 실습하고 안수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외 선교사 또 직장 현장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2년 동안 훈련시키고 온라인으로 본가또 목사님 그쪽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졸업장을 주기로 본가또 목사님 같이 상의하고 다 이렇게 합의를 받습니다. 또 우리 또 만약에 한국에서도 나는 회의로 선교사로 파송받기로 한다 하게 되면은 우리 집에서 4학기 하고 나서 본가또 목사님께서 학점 받고 나게 되면 우리가 회의 선교사로 파송해서 파송도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는 그러한 단계로 지금 우리 집에서 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의논했고요. 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18년 동안 쭉 사역하면서 지금도 광주 네트워크 제가 있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회비가 없어요. 달달이 우리 집에 있어요. 헌금하시라고 회비를 내시라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예 가입하고 교단 가입하게 되면 교단에다가 우리가 매달 한 달에 얼마씩 이제 올리는 상회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원해서 사역에 있게 되면은 서로 헌금하고 막 이런 식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코디의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씩이라도 우리 집에 있어요. 헌금을 해라. 그 뭐냐면은 상징적인 것이다. 여러분이 작은 10,000원 하지만은 여러분 20명이면 20만 원이 들어오는데 10,000원 하지만은 그 10,000원 속에가 여러분의 마음이 들어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들어있다. 그래야 우리 집의 사역이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 필리핀 돈으로 한 500페소, 500페소 정도지만 해라 하니까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액수를 기대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헌금에 담겨가지고 같이 우리가 필리핀이나 회사에서 같이 힘을 합해서 하게 되면은 많은 역사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내년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또 10월 달 무렵에 또 팔라우에 있는 곳에 가서 하기로 결정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바기우스 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한번 투표를 했습니다. 어디가 낫겠냐고. 흩어져 보면 또 의견 모으기 힘드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팔라우이 좋다고 그거 가서 뭐 하자고 해서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내년에 지금 이렇게 교회 선교를 갈라 했더니 신청자들이 별로 없어요. 선교팀은 최소한 15명 이상은 돼야 선교팀에서 좀 분위기가 나는데 한 7, 8사람 가가지고 선교단을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양지교회 같이 와서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선교할 수 있는 분들은 차라리 팔로 안에 같이 가가지고 이번에 이제 음식이 나왔는데 음식 저녁 식사하고 저녁 뷔페 식사하고 홀 빌린 것하고 같이 이제 패키지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뷔페를 보니까 별로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값은 비싸지만은 제일 그 호텔 가운데 딴 호텔 가운데 가장 싼 데를 골랐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음식이 좀 먹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이 오게 되면은 뭐 김치도 좀 가지고 가고 뭐 부치기도 좀 부치면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풍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갈 수 있는 분들은 뭐 가족끼리 같이 가서 이번에 상당히 편했습니다. 왜냐면은 저녁에 오후에 5시에서 10시까지 5시간만 시간했어요. 우리가 낮 시간은 자유롭게 가족별로 뭐 팀별로 이렇게 좀 시간 보내라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분도 계시고 그냥 머리상 걷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데로 또 하실 분도 계시고 그래서 자유시간을 주니까 훨씬 더 우리도 편하고 그분들도 편하고 또 가족끼리 데리고 와서 또 쉬기도 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보라카이에서 했지만은 보라카이 처음 와본 분들이 많아요. 어떤 청년 하나 그럽니다. 우리가 GBS 때문에 제가 한국에 가고 또 GBS 때문에 이 보라카이도 왔다고. 그래서 장소가 좀 중요하구나. 장소가 좀 매력적인 장소, 한번 가볼 만한 장소. 그래서 아름다운 장소 가서 하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같이 가족끼리도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우리 GBS를 통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마지막 날 집회하고 있는데 끝나고 났는데 윌리엄 목사님 나한테서 그래요. 기엘이 이게 전남대학 어학 코스 한국어 배우는 어학 코스 1년 과정에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비자를 신청했는데 대사관에서 비자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 좀 있어도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물어보나 마나. 왜냐면은 이분들이 원래 서울서 길이 한다니까 서울은 안 된다. 강주에서 한다면은 허락하겠다 해가지고 길이 강주됐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네가 한국에 있다 하더라도 섬길 교회를 찾고 그 교회에서 네가 섬겨야지. 그걸 떠나가지고 그냥 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허락할 수 없다 해가지고 광주를 신청했대요. 근데 사실 이 일량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조원호 선교사가 한 6개월 정도 또 이렇게 종기 김발 목사님 아들 성현이가 또 몇 달 있었고 또 우리 조카도 소련 조카도 한 몇 달 있었고 이분들이 돈을 안 받고 다 이렇게 섬겨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와서 1년 동안 한국어 공부하고 그 이후의 과정은 또 어떻게 하나님 인도할지를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저쪽에 지금 우리 차 총장님이 전주대학과 비전대학의 이사장이에요. 그분이 그전한테 외국에서 미용과하고 자동차과가 굉장히 인기가 있대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데서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나한테도 필리핀 학생들 좀 오면 좋겠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좀 알바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또 거의 이렇게 좀 자비랑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양식을 나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리핀 사람한테 전달해 줬는데 그 후로 이제 이렇게 반응이 없었는데 이분들이 비자만 받고 오게 되면은 쉽게 학교에 입학해서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나면은 그 미용사 교수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돼요. 헤어 디자이너가. 이 사람들에서 공부하거나 2년 공부하고 나면은 자기 나라 가가지고 미용실 세우면 K-뷰티 해가지고 굉장한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참 좋고 또 남학생들은 자동차학과 장점 수리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배워가지고 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1년 동안 영어만 잘하고 나면 한국어만 잘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또 그 문들을 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의 계속 들으면서 일단 읽기로 그렇게 해라 했습니다. 얘가 좀 한국어를 좀 공부하게 되면은 제가 이게 한국말로 하게 되면은
영어로 설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로 통역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만 실력되게 되면은 얘는 어디 갔었는지 하나님의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기회 오게 되면은 이제 할 수 없이 매주 이제 한국말과 영어로 통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명이가 있으니까 또 소명이가 또 친구고 그래서 잘 되어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씨를 심으면은 좋은 밭에다 씨를 쓰면은 언제 어떻게 거둘 줄 몰라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그분들이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섬겨 줬는데 그분들의 그 자녀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우리의 성기를 받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믿음으로 씨를 심고 또 집에서 우리 교회 믿음으로 심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모든 감사와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는 제가 이렇게 우리 집에서 코디 몸에 가서 했던 메시지입니다.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즉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서 에스겔이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생활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너에게 베풀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 상징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물들이 죽은 사이도 살리고 죽은 없는 물고기도 살리고 사람도 살릴 것이다. 그리고 이 생수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다 살아날 것이다. 이러한 환상을 하나님이 에스겔에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47장은 마지막 부분, 결론의 부분인데 이 여기에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세우려 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40년 동안 세운 성전인데 이 성전을 헐고 나면은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세울 수 있단 말이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예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나게 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예수께서 상징하신 말씀이었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있는데 그 문지막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네, 그래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은 뭐예요? 생명의 물이고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어디 가나 다 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산 좋고 좋다마는 공기가 좋고 물이 좋은 것. 그래서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근데 성령의 생수가 바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생명수 대신 성령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땅에 참된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인간이 풀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석가도 못 풀고 공자도 못 풀고 세상 어떤 종교 지도도 풀지는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 얻고 영원히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물은 낮은 곳으로 또 흐른다고 했어요. 같이 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복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이제 하나님의 에스겔을 다시 문 밖으로 이렇게 이끌어냈습니다. 보니까 성전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온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또 우리가 왔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근데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성전에 나오는 물을 마시고 나면은 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난 것, 이게 바로 중생이고 회개의 역사고 또 구원의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누구에게 흘러가는가? 겸손한 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됐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갈급한 사람들, 또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통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GBS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이분들이 자기 차비 내고 뭐 자기 호텔비도 자기들이 내고 우리 밥값하고 진행하는 그 컨벤션 룸만 우리가 예배당 같이 집회 장소만 빌렸는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참여했을까?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분들이 GBS를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을 맛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강을 맛본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거의 포기하려 했다가 다른 방향을 찾으려 했다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은혜 받고 새삼 된 사람이 많고 새로운 사역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김만일 목사님도 사역은 크게지만은 항상 재정적으로 압박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본인도 간증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이 선교사들은, 이 종들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 그 전까지는 생각이 어땠냐면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필리핀으로 선교사들이 와요. 그러면 이제 방문하고 서로 연결되고 그러게 되면 그때마다 뭘 생각했는가? 이번에 이 선교사 오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선물을 기대할 것인가? 이분은 호주에서 오면 호주 달러 할 거고, 미국에서 오면 미국 달러 할 것이고, 한국에서 오면 한국 이 돈 오늘 가지고 올 것이고, 뭔가 기대한 거, 선물을 기대한 거, 또 사역 이분들 와서 하고 하면은 가면서 또 축복하고 항상 그래서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을 바꿨대요. 이분들이 너희들을 네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갈 때 호텔비를 내고 음식을 내고 그렇게 사역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에게 놀라운 번성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그럽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는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니까 그 믿음이 생겨서 믿음을 행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에 그 크리스 목사라고 앙고노에서 코디 목사 왔는데 딸 데리고 또 청년 여자 유스페스라고 하죠. 청년 목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난 잊어버렸는데 내가 주일에 방문했을 때 그 목사님이 그 자기 딸은 이제 집에서 왔으니까 내가 알죠. 또 옆에 한 이 자매 둘을 앉혀놨어요.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청년 이렇게 사역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유스 페스트라고 세우려고 합니다. 알았다 해가지고 그냥 주일에 기도해 줬어요. 나는 별 이렇게 생각 없이 했는데 이분이 와서 만나고 나서 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자기들이 목사로 안수받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젊은 청년들 사역자로 그냥 이렇게 안수했는데 자기들은 그것을 어데인이라고 하는데 목사로 안수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보통 우리 개념에서는 목사 안수 받으려면 4년 동안 대학 나오고 3년 동안 신학대학원 나오고 1년 동안 강사와 10년이 걸리는데 이 사람들 대학 나오고 좀 사역한다 해서 그냥 안수한다, 우리 개념은 맞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것을 그냥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신학교 나온 사람 갖다가 레버런드라고 부르게 되고 또 이렇게 목사라고 부르게 되고 정식 목사, 직함까지 목사, 그리고 나서 그 위를 이제 비샵 감독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GBS가 4년 동안 왔을 사람들이 공부하고 GBS 훈련 과정은 일반 신학교는 지식만 배우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사역에 필요한 것들 배우고 지식과 기름 부음이 전달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딸은 어떤 딸이냐면은 자기도 와서 간증해요. 내가 그 집에 방문해서 주일 아침에 가니까 시간 있다 해서 목사님 우리 집에 잠깐 들떠 가시죠. 그래서 집에 가서
말이 앉아가지고 차 한잔 마시는데 어떤 아이가 이 방에 나와서 저 방에 들어갔는데 나한테 인사도 않고 가요. 그냥 누구냐고 물어봤으니까 딸이 돼요.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딸이 지금 어떻게 뭐 학교 다니니까 대학 다니다가 중퇴했다는 거. 왜 그러냐니까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학교도 안 다니고 알바 안 나와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러고 골칫거리한 거. 딸 하나밖에 없는데 부모 가진 딸들은 다 걱정하잖아요. 딸이 정상적으로 학교 나오고 직장 가고 정상적인 이렇게 좋은 생활하기를 원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했어요. 목사님, 저 아이 한국 데려오세요. 우리 집에서 한번 참여하게 합시다. 근데 그 당시에는 비자가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왔어요. 와서 며칠 안 돼가지고 얘가 회개하고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변해가지고 나중에 학교 마치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청소년들 목사가 돼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부모에게 절대 복종이라 자기 말로 항상 부모에게 반항했다는 거예요. 나 집에 간증할 때. 근데 얘가 완전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 받고 사역자가 되어버렸어요. 훌륭한 입구예요. 그리고 목사님 교회도 뭐 땅도 생기고 예배당도 생기고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그냥 간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생수 성령이 들어간 혹금보다 영원히 살고 또 지역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음 예언적입니다. 자, 물을 측량하니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목사님들이 해석할 때 신앙의 단계로 많이 표현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성령의 물에 성령의 은혜에 잠겨든 발목 신앙이나 발목이 잡게 된 우리가 이렇게 바다에 갔는데 바닷가에 모래에 오고 물 사이에 지나가던 물이 좀 철떡철떡하는 물에 잠길 만한 발목에 그런 물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갔다가 오게 되면 금방 나올 수가 있고 또 우리 자의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하고 내 발목 내 의지에 따라서. 그러나 좀 더 깊이 물가에 차게 되면은 한번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허리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몸 움직이기 굉장히 힘듭니다. 나중에 가보니까 티가 넘어버려요. 그건 헤엄쳐야 돼. 내 의지로 빨리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헤엄치는. 여기다가 신약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했어요. 성령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말하는데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 세례의 의미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단계,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로 깊이 들어갈수록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들 발목 신앙,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쳤다 하면 이제는 신앙이 기도하는 무릎의 단계가 들어왔구나. 또 허리 신앙, 허리는 사람이 허리를 숙여야 인사가 되니까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겸손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신앙의 단계, 성령의 충만이 쉽게 말하면 올라가면 10%, 20%, 30% 뭐 생각할 수도 있게 되고 내가 성령에 잠길 때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승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우리 고디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18년 동안 해왔는데 5년 동안 해오고 10년 동안 해오고 15년 해오고 지금까지 18년 해왔는데 점점 깊이 들어갔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대태훈 목사님들이 이 비전 사역에 헌신하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 사역은 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를 어떻게 혼자 가르칩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박사다 하더라도 자녀들을 국어역, 국영수, 뭐 과학, 미술, 체육 혼자 다 못 가르치잖아요. 비전 사역은 학교입니다. 학교는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교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전 사역은
한 30명의 강사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자기 과목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가 없고 또 코디 목사님들이 없게 되면은 이 사역 혼자 제가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네팔 같은 데는 이제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못 가기 때문에 이번에 수가 적게 가서 가르치지만, 그래서 여기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깊이 들어가야 된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이제 자기 교회도 하고 집에서 사역을 하면 때를 동안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따라오세요. 정신 차리지 마세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정신 차리고 나면 못 따라옵니다. 그냥 이게 성령 인도면 무조건 따라오세요. 그냥 정신 차리면 되돌아가 버려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 교회 지금 부흥시켜야 되는데 왜 내가 이 선교 현장에 와 있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정신 바짝 차리가 나면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목사님들 걱정 말고 정신 차리지 마시고 무조건 따라오세요. 그러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열매를 줍니다. 자, 지금 에스겔이 정신없이 들어간 거예요. 천사가 청령을 와서 들어와. 알았습니다. 좀 더 들어와. 알았습니다. 나중이니까 몸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끄집어내서 강을 보게 만들어요. 그 다음 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깊이 이 사역에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 들어갔더니 세월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벌써 15년, 18년이 지났더니 이제 되돌아서 한번 옆을 보게 되니까 강 좌우에가 많은 나무가 있어요. 좋은 나무들. 이 나무들은 정말로 실과예요, 실과. 그냥 이 어떤 열매가 없는 나무가 아니고 아름다운 실과. 근데 그 나무마다 달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잎사귀도 약재가 되고, 나무는 일꾼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다 훈련시켰고, 이걸 통해서 우리 내통 목사님의 자녀들도 이걸 통해서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이 사역을 통해서 훈련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네트워크의 목사님들이 세워져 있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지금 같이 참여했던 분들이 전부 다 울창하고 견실한 실과 같은 그러한 코디 목사님들이 출중하게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 비전 따라서 성령 인도받고 깊이 들어왔더니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정말 기둥 같은 일꾼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네트워크 목사님들도 정말로 이제 많은 분이 합류했다가 또 이렇게 정신 차려가지고 가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정신 못 차리고 계신 분들 보니까 다 하나님이 분들을 축복하시고 가시잖아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우리 성경 목사님 간증 듣고 놀래요. 이번에 갈립이라는 목사님 왔는데 그분은 우리 GBS를 통해서 굉장히 한 번 참여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그러나서 집에 가면서 그 선목사님 저쪽 수안동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주무셨어요. 가기 전날 자기 다이아 반지를 빼가지고 선목사님 드렸어요. 이 선목사님이 놀랬어요. 아니 필립 목사님도 가난한데 어떻게 가난한 목사한테 자기 다이아몬드를 빼가 날 주게 되는가. 그러면서 갈림 목사가 선목사님한테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라겠다고, 이건 어떤 상징이다고, 당신이 주는 하나님이 당신이 비전 붙잡으라는 상징이다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분도 보니까 이쪽에 앉았는데 집회 시간에 말씀 듣고 찬양하는데 춤을 추자. 우리가 춤을 추는데 춤을 잘 춰. 오늘 이번에도 그 춤좀 보세요. 나오는데 근데 볼 때 이렇게 사람이 춤추면 이 사람이 날라린가. 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이제 내가 그 교회에서 컨퍼런스 때 한번 갔어요. 저 위에서 내려다가 굉장히 한 2시간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목사님도 기다리고 또 음식을 엄청 준비해놨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완전 농촌이에요. 제임스 목사 같은 농촌인데 예배당이 잘 지어져 있고 선교센터가 지어져 있고 차를 보니까 윌리엄 목사 같은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놀랬어요. 물어봤습니다. 아니 여기는 아무리 봐도 농촌 한가운데인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사역하게 됐냐. 이분이 간증을 해요. 목사님, 내가 처음에 왔었을 때 너무나 가난한 교회, 시골적인 전형적인 교회였습니다. 헌금도 안 나오고 다 농부고
농사 지으면은 1년에 뭐 한두 번 이렇게 2모작 3모작 하다도 그때만 돈 있고, 돈 받고 나면은 추수 돈 받고 나면 또 농약가 갖고 인건비 갖고 나면 남은 게 없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말해서 목사님,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너희들 공부해서 직장 잡고 마닐라 가게 되면은 주일은 토요일 날 와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철저하게 11조고 심고 얻은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5년 10년을 가르쳤더니 이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믿음이 들어가지고 또 도시에 가서 일하고 주말 되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당도 크고 성도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땅도 내놓고 건물도 짓고, 이번에 또 뭐 땅만 또 1000평 받아가지고 거기다 또 뭐 지은다고 그러고, 이분이 집에서 끝나서 어떤 사기 했냐면은 여기서 네트워크를 배워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자전거 20만짜리 그 뭐 산악 자전거 있잖아요, 타고 다니는 거, 그것을 성도들이 헌금하게 해서 20만원 차고 나면은 하나 사가지고 다른 목사님 주고,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150개 사이클을, 그 바이크를 이렇게 목사님 나눠주고, 매주 모여서 목사님들 모여서 바이크를 타고 각 교회마다 신방하면서 운동도 하고 가서 기도도 해주고, 이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 저 두바이, 미국에 그 문을 열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시를 잘 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 적이 이번에도 내가 꼭 이렇게 집에서 꼭 시를 신는다, 시를 신고 날 때 내가 기도를 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국에 문을 여시고 두바이에 문을 여시고 이렇게 하시더라. 이런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일꾼들이 많아요. 왜요? 이것이 강가에 돌아가게 하니 돌이켜보면 강 저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자체가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봅시다 한번. 자, 이 생수가 흐르는 곳에 모든 생물이 살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생수가 흘러가는 곳에 바닷물, 이 바닷물은 사해를 말합니다. 사해는 죽은 바다잖아요. 죽음 사해 바닷물이 사는 것이다. 죽은 영혼들이 사는 것이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역사대 생물들이 살고, 그리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도 살고 강에 이른 각체의 모든 것들이 살 것이다. 사람이 살고 나게 되면은, 영혼이 살고 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이렇게 회에 나가게 되면은 한국을 너무나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늘 아래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한국이다. 왜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느냐? 한국 사람들이 본래부터 영리해서 스마트해서 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한국 사람이 영리하긴 하지만 왜 그러면 영리했으면 5천 년 동안 외세 침합받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았느냐?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그러냐? 왜 5천 년 동안은 부지런히 살았는데도 고통받고 살았느냐? 불과 이렇게 한국 사람이 잘 산 것은 100년밖에 안 된다.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다. 할렐루야.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통한 생명이 이 대한민국에 전파되었더니, 선교사들의 피값으로 전파되었더니 이 복음이 전파되는 한국 곳곳마다 살아난 거예요. 밤하늘에 보게 되면 십자가가 온 도시를 수놓고 있고, 이런 역사들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받은 역사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필리핀에다 씨를 많이 심고 있는데, 복음이 씨앗을 많이 심고 있는데, 필리핀이 굉장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좀 가난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가다 보게 되면 이 노인 시대가 돼요. 우리도 벌써 노인 시대가 들어왔지만은 앞으로 2, 3년 후만 되면 그야말로 이제 노래가 됩니다.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게 되지만 이 필리핀은 그렇지 않아요. 가는 곳곳마다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인적 자원이 굉장한 겁니다. 그럽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되면은 너희 나라가 한국을 능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은 좋은 것은 뭐냐면 영어를 쓰잖아요. 영어를 쓰면 세계적으로 다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영어 나서 일하려면 언어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언어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영어가 되니까 영어는 어느 나라 썼잖아요. 또 심지어 영어 교사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 인적 자원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안 나기 때문에 교회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소강됐지만은 우리가 사람들 자녀가 없으면 입양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이 젊은이들을 이렇게 입양해서 영적으로 키우고 나서 다시 일꾼을 버리고 나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큰 사역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수많은 고기가 살고 어부가 살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기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자, 이 강물이 들어간 곳마다 고기가 살게 되니까 고기를 잡을 어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우리 이제 교회는 단순히 우리 이 풍암동에 있는 우리 지역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아시아 전역에 좀 퍼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지배를 통한 이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지금 교회들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우리 와서 이렇게 GBS 컨퍼런스 해달라는가? 물론 GBS 컨퍼런스 곳곳마다 하지만은 매일마다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 올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잘 알아요. 그러나 뭐냐면은 이분들에게 사람들이 컨퍼런스 요청할 때 목사님 우리 지역에 와서도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좀 해주세요 그래요. 왜요? 내가 전한 메시지가 복음이 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정말로 그들의 현장에 맞는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생각을 패러다임을 바꿔서 갈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공급받고 하나의 비전을 이루어갈 것인가, 어떤 미션을 수행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메시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그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이들이 영적으로 살게 나니까 힘 얻어가지고 우리에게 GBS의 컨퍼런스에게 요청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완전합니까? 죄와 허물투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점 보시고 우리를 사용한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같이 봅니다.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사해 부근에 이런 구덩이가 많대요. 자, 이 구덩이가 물이 한번 들어가요. 이 구덩이 나면은 물이 들어가고 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말라요. 그러면 나중에 뭐가 있습니까? 소금만 남아요. 그러면 새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새 물이 안 들어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한 번 은혜는 받아 사람들 기억하게 되면, 근데 그 다음부터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 고갈된단 말이에요. 진펄, 개펄, 뻘이 되고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은 은혜 받고 살아야 돼요. 난 지난주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은혜가 필요 없다 하게 되면 진펄이 되어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 심령이 새로워져요. 나도 옛날에 다 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인가? 지금은 개펄되어가지고 신앙이 다 식어버리고, 신앙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만 마음에 문을 닫아 버리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GBS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역사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마음 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역사가 일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 우리는 억지로 막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전 던지고 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비전 따라서 와서 하게 되면은 그만 은혜 받고 나게 되면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또 많은 역사를 이뤄낼 것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진펄과 개펄은 다시 살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땅이 안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좋은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는데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열매가 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집을 통해서 계속해서 열매가 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달마다 새로운 열매들, 달마다 새로운 사역들이 있으면서 거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물이 성수를 통해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집에서를 통해서 그 물이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끝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정말로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약재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들, 좋은 나뭇잎들이 또 이런 것들이 약재료가 돼서 병든 육신들을 치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보게 될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천국에는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고 거기는 병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선교 현장 가게 되면 때로는 이렇게 여행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또 시골로 갈수록 잠자리도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는 지난 주간에 그 앞에 주간에 제가 저쪽 갔었을 때 그 지역을 이제 난 호텔에 자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목사님 교회 3층에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가서 교회 3층, 쉽게 말하면 교회 3층 하니까 이제 다락방과 똑같은 건데 넓어가지고 방이 2개 있는데 그쪽 한 골 줘요. 이제 뭐 우리 아마 하룻밤 자는데 씻을 때 샤워할 때 있고 잠잘 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옆에 바로 교회가 도로 옆에 있어요. 밤새도록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국도인데 시끄러워서 그래도 워낙 피곤해가지고 잠은 잘 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한국 집은 콘도에서 편한데 아파트는 편하고 좋은데 연동은 불편하구나. 또 먹는 물도 그러고 씻는 것도 그러고 또 샤워기도 오면 딱 따뜻한 물 다 나오는데 이런 데 물 화장실에 물만 다 있는 것도 감사하죠. 그러면서 천국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더울 때 이 땅 그 당시에 에어컨도 없었고 추울 때 히터도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이 땅의 삶에서 불편했을까. 차도 없이 걸어다니시고 여행하시고 얼마나 많이 불편했을까. 천국은 에어컨도 필요 없고 히터도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 없고 자동차도 필요 없는 것인데 얼마나 이렇게 불편한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잠깐 이 불편한 것을 못 참으면 되겠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고 또 하나님의 또 축복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 복음을 산다는 것이 고난받는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상급이고 멸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 사람, 정말로 좋은 일꾼들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통로돼요. 항상 뭘 나눠주려 하게 되고 줄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오는 입에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나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되는 거예요. 우리 GBS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물론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은혜 받지만은 성도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사랑, 그런 사랑을 이분들이 맛보지를 못한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으니까 너희들이 와서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베풀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집회를 통해서 영육간에 치유받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강 좌우에 있는 나무가 똑같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이 아름다운 미소 하나가 전부 다 그분들 치료하는 잎사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GBS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지. 이것이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우리가 진짜 그렇게 못했죠.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 코디 모임도 할 수가 있었고 또 우리 GBS를 되돌아보게 되면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그 한 영혼이라도 한 사역자라도 이분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됐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축복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하나님 우리의 주신 것들로 소중히 간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다한 날까지 하나님 이 보험 전하다 가겠습니다. 자, 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통 우리도 평범한 교회잖아요. 이런 생각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1년이 속절없이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이것들을 붙잡고 잘못 생겼던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어리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섬긴다는 걸 보고 이래 목사님 이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심었지만은 이게 이렇게 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해서 이렇게 거두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깐 복음을 섬기고 심었던 것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에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보상일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비전의 강물을 따라 흘러가라. 성령의 강물을 따라 흘러가라. 더 깊은 데로 따라 날아가라. 하나님께서 지배스를 통해서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멘. 자, 신명기가 줍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 자녀, 경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지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깊은 데로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광차후에 견실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주님, 이제 이후로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세계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꾼, 청년 사역자들 있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GBS 세미나를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세계 각국에 가서 복음 전가하고 그리고 그들을 영혼을 살리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네팔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오는 길 가는 길 보일러 덮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것에도 놀란 기름 부음의 역사와 생명의 생수가 전달되게 하시고 그 목회자들의 목마른 영혼들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시험 얻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네팔이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래서